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우리는 한 팀입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참 영광스러운 새벽 예배에 또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어서 참으로 마음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대구 서문교회는 알다시피 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정말 대구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우러러보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구태여 하나하나를 이 새벽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만 바라보고 서문교회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자신들의 교회의 목양의 방향성이 이렇게 달라질 만큼 그런 중요한 흐름을 지배하는 교회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 서문교회라 그러면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대구 서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연합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긴 역사 속에 여러분이 오늘 새벽처럼 또 때로 주일처럼 말씀 따라 은혜 따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걸음걸음들이 하루하루가 모이고 누적되어서 좌우 주변에 위치한 많은 교회들에게 이런 모범된 사람이 또 교회가 되고 또 바라봄의 대상이 되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동기를 주게 되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면도 있지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우리를 바라보고 시선을 우리가 다 한 몸에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결정하는 것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무게는 엄청나게 파장을 미치고 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끼리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또 원로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조직화되어진 체계적인 교회로서 든든히 서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할 말이 있지요. 그 뭐냐 하면 동시대를 목양하는 귀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눈을 높이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또 축복이고 또 한 시대 속에 이 지역 대구라는 지역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한 대경노회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팀을 구성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 대단히 한 팀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행동하고 우리 노회가 같이 움직이고 대구 지역의 교회가 같이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함께 기동하고 움직여야 될 그런 역사의 한복판에 여러분의 교회도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을 뵈면 늘 형님처럼 이렇게 늘 웃고 다니고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도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실 때는 얼마나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초계로 드릴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볼 때에 참 우리 후배들에게는 듬직한 믿음직스러운 형님이 되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볼 때도 모든 교회의 기감이 되고 선봉에서는 그런 좋은 교회라는 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고 특별히 우리 경북으로부터 뿌리 내린 대경노회의 이 세문교회라고 하는 비중과 자리는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문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리더십을 갖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서 좌우 주변에서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좌충우돌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우뚝 서고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비 골몰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공부할 때 외웠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에 있으니까 애비 골몰이 말이 아니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외우게 되었는데 옥중서신에서 썼으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간절하고 사람이 옥에 갇히면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게 되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 걸음걸음들이 어떠한가를 더 많이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는 감옥에 갔다 온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 짜낸 말씀 제대로
눌러져서 나온 한 줄기의 옷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그 속에 이렇게 던져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 골로새서에도 그대로 배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절 초뒤에 가면 큰 글자로 권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권면. 2절부터 6절까지는 권면하는 거예요. 마지막 권면이죠. 골로새서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 뒤에 가면 끝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4장에 나타난 이 말씀은 짜낸 것 중에 짜낸 것 중에 또 짜낸 그야말로 제대로 된 엑기스, 정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제가 경북성경신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시즌이 되면 이맘때 좀 지나가요. 한 2월 8일, 10일 이 정도 되면은 꼭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 하기 전에 사은회를 먼저 하고 졸업식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도사님들 이렇게 그때는 그 정도 되죠. 남녀가 모여가지고 추운 겨울날 그 예배실을 이렇게 불을 피우고 방석을 깔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예쁜 또 한복과 양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은사님들 앞에 절을 한번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되면 은사님들은 이렇게 나오셔서 한마디씩 금언을 학생들에게 주세요. 그 한마디 말씀 주시는데 뭐 한 2분 남짓 전후되는 한 말씀을 주시는데 뭐 여러분들이 나가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라, 또 목양생활을 배우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금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금쪽 같은 말씀인 거죠. 그야말로 지금도 어떤 분들의 말씀은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사랑하는 그 교수님들의 마지막 마음과 영혼과 삶을 집약시켜서 내놓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 내용이 바울은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기도하라, 이 한마디를 내뱉으신 거예요. 마지막 그 짜낸 한마디의 말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고 의지적인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뜻한 바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즐거워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확신한 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판단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어지고 난 뒤에 한마디 정말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기도하라,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기도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주시는 끝인사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동력자들에게 일일이 이렇게 문안을 하면서 그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름을 떠올리면서 마지막 말씀들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 그 바울의 심경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정말 나도 내 마지막 인생의 한마디를 누가 나에게 하라고 하면 나는 어떤 말을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남기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중대한 본문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역으로 치면 이제 새해가 열리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내가 재직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의 목양의 마지막 시간에 그는 돌아보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서신에는 항상 초입이나 마지막에 가면은 동력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또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러나 때로 나를 흐뭇하게 만들고 또 나를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우리는 인생을 지나면 늘 그런 사람을 떠올리기 마련이에요. 바울도 목양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런 사람들이 떠올라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동시대를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연세가 많아지고 교회 생활을 돌아보고 목양 생활을 돌아볼 때에 정말 아름답게 떠올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있는 교회에 한 17년째 이제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있는데 수일과 같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씩 자리에 누우면 어느 장로님이 떠오르고 어느 집사님이 떠오르고 막 그래요. 어느 날은 몸서리 쳐질 정도로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일이면 만나지만 어떨 때는 오늘은 꼭 한번 차 한잔 했으면 좋겠다, 오늘 같이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나를 움직이는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러나 어떨 때는 참 마음이 결리고 또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도 이렇게 떠올려지면서 저분들하고의 관계를 조금 더 가깝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오고, 갑자기 이 몸의 피부가 이게 스산해지고 차와지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받을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이런 좋은 동력자로 인상을 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동력자라고 이름을 든 사람들, 제가 오늘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중에는 좋은 인물들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이 쭉 나는데 그거 보면 너무 잘하고 은혜롭고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어디에 놓아도 괜찮고 어떤 일을 맡겨도 안심이 되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도 거명이 되고는 있어요. 그러나 유심히 바라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놀라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네시모 같은 사람.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 사람은 주인을 속이고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이 오네시모 아닙니까? 믿지 못할 인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불성실했던 사람, 불신실했던 사람인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네시모를 얘기하면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가 가면은 잘 영접하도록 하라는 이런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 마가는 아직 덜 된 인간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을 가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 이게 한켠에 굉장히 우라가 치미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딱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 돼서 가려고 하니까 마음의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빼고 팀을 짭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바나바가 그러지 말고 아직 철도 없고 뭘 모르니까 우리가 데려가서 조금 더 연습과 그리고 훈련의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니까 안 됩니다 하고 서로 티격태격해요. 그러다 결국은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대로 또 마가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따로 떠나게 되는, 그래서 팀이 분열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예요. 마가. 그런데 이 마가가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가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겨울 옷 가져오고 성경 좀 가져오고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재직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팀을 이루고 유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길러지는 데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은 대단히 의로운, 정의로운 심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서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서지 못하게 되는, 그 곁에 동력자로 서지 못하게 되는 서슬 시퍼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얻어내는 방법이 됐어요. 그러나 바나바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우리가 좀 돌봐주고 갖추어지게 만들고 훈련의 시간을 쌓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기면서 사람을 품어가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이 두 사람이 어느 게 더 낫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해요. 강단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보살펴주는 사람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살펴주는 사람만 계속 있게 되면 정의로움과 의로움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끝없는 악순환만 반복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 둘이 상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 연락할 때에 여러분 그게 바로 놀라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커가는 방식은
그렇게 어른들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더 큰 사람들이 나를 담아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참아주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칼로 자르듯이 다 잘라버리고 나면 어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유스도는 할레파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레파. 그러니 당시에 할레파와 무할레파의 이 충돌이 심했던 거죠. 신학적 충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구약적으로부터 전통과 간섭에 의해서 내려오던 난지 8일째 되는 날 남성들에게 행하는 이 할례를 모두 받아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상징이요 인치심의 표식이고 하나님 백성됨의 드러냄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울 앞에서 신앙을 배웠던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가졌어요. 그렇지 않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니 굳이 외적인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간격이 생기게 되고 신학적 충돌이 일어나고 이견이 이 속에 생겨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할레파 사람 유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도 이 교회는 품고 바울의 수하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과 사실은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스도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이후에 이가 생각을 바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날에 할례로 주장하던 사람이 이제는 무할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신학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또 기독 정신에 입각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과거는 그런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키포는 직분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 직분.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사람 좀 있잖아요. 아이고 까짓 그거 장로 집사 권사가 그게 뭐 그리 중요해. 그거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인간이 예수 제대로 믿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직분 자체를 함부로 폄훼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때에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빌립 집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브로고로, 니가노, 디몬, 바메나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 등을 비롯해서 많은 주의 사람들을 한 사람 세우고 한 사람 세우고 곳곳마다 세워가는데 이 직분을 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된 교회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을 담아내는 훌륭한 수납자가 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 직분을 업신여기고 그것은 교회 시스템을 멸시했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교회가 취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옳지 않다고 여겼던 그런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 아키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도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히에라볼리는 성지순례를 혹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 지역에는 한쪽에는 차가운 물이 쫙 흘러내리고 한쪽에는 뜨거운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요. 보통 우리는 미지근하다는 말을 할 때 만나는 점이 미지근하다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미지근한 물이 양치를 할 때도 좋고 또 속을 또 편안하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그런 물이라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 찬물이 흘러내리고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서 어떻게 보면은 차가웠다 어떻게 보면 뜨거워졌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어떤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더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희석이 완전히 희석되어서 따뜻한 물은 따뜻한 물대로 용도가 있고 꼭 필요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히에라볼리 지역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금방 막 차가워졌다가 어떨 때는 막 금방 뜨거운 물이 막 흘러내리고 이 기운이 한 컵 안에 물을 뜨거운 거 담아보면 아직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찬물의 기류와 뜨거운 물의 기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미지근함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뭔가 일관성이 없고 헷갈리게 만들고 이 자리에서는 막 믿음 있는 말을 해놓고 돌아서서는 또 이게는 뭐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뒤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이런 마인드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잊지 않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주는 바울의 폭넓은, 그래서 젊은 시절에 바울과는 완전히 그 마인드가
달라져 버린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여자의 집에 있었다, 그렇게 본문에서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집에. 여러분, 여자의 집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 합동측에서는 충분히 열려지지 않았을 만큼 여성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그러했죠. 더욱더. 그런데 여자의 집에서 교회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용이 될 만큼 바울의 마인드가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리스타고는 더 심각해요.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인데 바울 서신의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요, 전부 이게 달라요. 유대교,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라고 하는 거는 이미 구약 종교 아닙니까?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어느 날 생겨서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사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교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서 이분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하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여기 모여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지만은 여기는 심각한 이 문화적, 신앙적, 사회적 관점의 충돌이 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하고 이방인들이 보는 그리스도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철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스타고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리스타고적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요. 자, 이런 사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 뭐 이제 이 외에 여러 사람 다 있습니다만 일일이 짧은 시간에 이만큼만 말씀드려도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뒤에는 뭐 대마라는 사람도 나오죠. 이 대마는 나중에 대만해서 세상을 향해서 더 좋아서 가버리는 사람이죠. 그럼 바울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만,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만, 어마무시한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조직한 게 아니었다, 그 뜻이에요. 거기 뚜껑을 열어보니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들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허물이 있어도, 좀 잘못이 있어도, 좀 곁길로 갔더라도, 좀 뭔가 미흡하고 미진했더라도 그 공동체가 그들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좋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정말 오늘 시대에 이르도록 이 골로새 교회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교회로 우뚝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한 해만 살아도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경상도 말로 셌습니다. 셌어요. 그 일일이 다 대응하고 일일이 상대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늘 부탁을 드렸던 게 있어요.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 부탁을 했어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물론 목사님이 맨날 교인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 위로해주고, 싸우는 사람 중재하고, 문제 생긴 사람들 해결해주고, 외로운 사람 곁에 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자체가 다 목양이겠지요, 물론. 그러나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의 공교회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양이라는 생각을,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수많은 동력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해줌으로 목사님과 교회가 원래 우리 교회의 위상과 또 사이즈와 에너지에 걸맞는 그 놀라운 사역을 제대로 그 일만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대구를 놀라고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깜짝 놀라게만 할 그런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구 서문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너지를 목회적으로 발산하도록 해야 되지, 목사님이 맨날 우리 성도들의 입장만 위하고 그것만 돌아보다가 한 세월 다 보내버리고 청춘 다 보내보내고 뜻한 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리더십을 갖는 교회, 정말 진취적인 교회, 꿈과 이성을 갖는 교회, 그리고 시대를 이끌어가고 온 노회와 교회 앞에 으뜸이 되고 바람직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그만한 위치와 입장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교회적 책임이 교회 안에는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결과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태도가,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데,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어디에나 다 있기 마련이에요.
모든 걸 볼 때마다 이 반대급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왜? 그 사람들을 일단 설득시켜 나가는 게, 그 사람들을 융화시키는데 에너지의 50% 이상은 거기다 소진해야 돼요. 계속 그 일입니다. 하나의 일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이 말했던 말 때문에 계속 흔들려요. 해놓고 나도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드는지 말도 못할 일이에요. 그저 하기로 했으면 모든 사람이 뜻을 모아서 같이 어떤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당하고 결과 있는 멋진 일이 될 텐데, 그 반대하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대응을 하고 그거를 풀어줘야 되고 이해시켜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 파장까지를 해결해 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일하는 방식은 그거거든요. 지연시키고 못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다음에라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팀이 와해되도록 만들고 분란을 조장하게 되고 계속해서 참소하게 되어지고 갖은 이견들이 생겨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여간 일 한 번 하려 그러면은 일 외적인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비생산적인 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사탄적 발상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끊임없이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뭐냐 하면, 우리의 힘을 가르게 만들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가는 어떤 일과 힘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굉장히 항상 불만이 입에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두고 아이고 나는 뭔 일만 하면 재수 온 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멀리 있는 곳으로 마을 공동체의 짐을 이렇게 들고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이도 할 수 없이 이 청년도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짐을 하나씩 보따리를 전부 들고 옮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짐이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이 뭐 지금 시대의 얘기가 아니겠죠. 그래서 가다가 길에서 하루를 또 자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면서 짐 보따리를 놔둔 곳에 가서 짐을 미리 다 측량을 했어요. 요걸 들어보고 저걸 들어보고,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캄캄한 밤에 다 자는데 혼자 나가서, 그래 자기만 아는 표식을 그 제일 가볍다고 생각하는 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다음날 일어나서 나자마자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가서 짐을 맡아야 되니까 얼른 쫓아나가지고 그 짐을 찾아서 딱 들었어요. 근데 그 보따리가 지가 들고 오던 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기가 어제 불평불만하면서 제일 무거운 짐을 내가 들고 간다고 그냥 삐딱선을 타고 짜증내고 불평하던 그 짐 보따리, 그게 밤에 객관적으로 들어보니까 제일 가볍고 들고 가기 좋도록 된 짐이 그 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모른 채 자기는 그냥 짜증내는 거예요. 그냥 버릇처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는 각자에게 여러 직분과 직책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그 직을 보면 내가 맡은 이 직이 가장 짜증나고 힘들고 불평스러울 정도로 그런 짐이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걸 잘 감당할 때에 주의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한 팀을 이루어서, 아니 이미 하나님이 팀을 이루어 주셨으니 이 팀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서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